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9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또 경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즘 계속 이 찬양, 특별히 시편 90편 때의 말씀이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경배이기에 우리가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오늘 이제 99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또 펼치는데요.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은 생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렇게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해 보면 만물박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할 줄 알아? 못하는 게 없네? 보통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셨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슷비슷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을 보더라도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시편을 보는 맛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 시편 99편 말씀을 보면서 또 시편 99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씩 찾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높여야 되는 그 이유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9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경배해야 되는지, 높여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보통 같은 글을 쓴다 하더라도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그 글을 쓰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시편 99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99편의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귀환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시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다시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우리나라가 맛볼 수 있을까? 과연 성전이 잘 재건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정말 힘없고 약소국 같은데 저 많은 강대국 틈 사이에서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아마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있을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좌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좌정하시면 만민이 떨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해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강대국도 해볼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제 라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아버지로 정말 잘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막연한 두려움으로 유년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습성과 아버지의 성품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임재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해볼 수가 없다. 만민이 떨게 될 것이고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시온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98편까지는 보면요, 막연하게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99편 2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신다면 조금 더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위대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계시다면 결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모든 사단들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칭찬하고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각종 형용사를 다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편 99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로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결코 내가 겁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과 우리 가운데 능력과 우리 가운데 위대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다른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구별되는 성품,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힘이 없는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감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능력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거룩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99편 내용을 보면요, 9절까지밖에 없지만 3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가장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나이다. 예,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치의 방식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정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정치를 봐도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눕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네 편, 내 편 나눠서 내 편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면 내 편 사람들만 다 헤쳐 모여서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반대편 사람들은 무조건 나빠요. 청문회를 보다 보면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흠을 잡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온갖 자료를 다 가져와서 당신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저 사람이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공평한 사람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내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기초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4절 말씀 후반에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내 아들 내 딸로 해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의 안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있는데 바로 용서하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다시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용서하신 또한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그 왕이 앉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앉은 의자가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잖아요. 낮은 의자가 아닙니다. 높은 의자이기 때문에 이 발을 받쳐야 되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게 발등상인 거예요. 그럼 왕이 발등상은 왕이 밟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 밑에서 우리가 경배할지어다라고 한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왕에게 복종하는 신하와 같이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복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가 있으십니까? 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보면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가 인정합니다. 거룩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방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 아론, 사무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직접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켰고 중보했던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론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중보했던 역할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들처럼 사실 이들의 특징 가운데 7절에 보면요,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들처럼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다 응답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은 반응이 있다는 거잖아요. 응답은 듣고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신들, 세상의 우상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반응하셨습니다. 아론이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반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 응답하지 아니하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사실. 그렇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응답하시는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7절 후반절에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응답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또 해야 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사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다스리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반응하는 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반응하신 하나님이시요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간구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너는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간구를 해야 되지만 간구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용서로 임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습니다. 보응하셨습니다.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진다 하더라도 내 죄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행위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다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네요. 나 잘난 맛으로 산 줄 알았더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죄가 많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군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증거와 율례를 주셨으며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게 무엇인가 9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높이고 오늘도 그분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아보라 그러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나와 있는 것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와 다르고 세상의 통치 방식과 다르고 그것도 어떠한 사람과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또 무엇인지를 또 분별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으신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맡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이신지를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은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다르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을 쫓아가고 거룩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제되는 그 조건들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합니다. 말씀의 순종, 거룩한 삶, 그런 조건들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